예수와 나되기 316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공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해 비교하고 높게 보이려고 상대를 헐뜯고 비난합니다. 마음을 공부해서 다스리려고 해도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바램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일은 선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갖은 모욕을 참으시고 진리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사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 자기가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자신의 영광과 목숨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진실한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신세계를 이렇게 볼 때 감정하고 또 이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과 이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정확히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둘이 별개일 수는 없어요. 이성은 옳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를 갖다 계속 비교하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이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정신의 활동들이죠. 근데 감성을 사람들이 느낌, 행복, 그런 어떠한 황홀감 그런 걸로만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으로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 있고 또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내면의 것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 없으면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탐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 이런 감정의 동기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이 감정이 더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자아를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동기화시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또 이 감정적인 문제가 육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갖다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 정확히 아직까지는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진화적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게 생각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갖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떠한
공포,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갖다 잘 해석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는 걸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이해하면은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정신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진화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안 먹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의 문제들, 이 상징화시키는 그런 능력, 그 이성의 패턴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 뭐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진화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이 뭐 심리학도 있어야 되고 또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 더 깊이 더 들어가려면 신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부분이 우리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우리가 늙으면은 생각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지는 거죠. 쇠퇴해져서 어떻습니까? 판단을 올바로 잘 못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전두엽 이 앞에 있는 이 의식을 담당하고 사리분별을 하는 애들이 이거 강화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쇠퇴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서 늙어서도 그 패턴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먹으면 계속 옳은 판단이 아니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피곤하면은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노쇠하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걸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이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질병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존엄성까지도 해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돌보는 입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존엄한 그 가치를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적인 관점,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분을 갖다 온전히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치매가 걸리더라도 가끔 정신이 돌아와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뇌가 망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또 있는 거예요. 뇌만으로 이 뇌 뉴런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환원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이 우주 속에서도 살고 또 나 자신도 굉장히 신비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의학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진화론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분야,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한 학기 정도는 이렇게 여러 분야를 한 두 학기 정도는 여러 분야를 배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학을 깊이 배우다 성경을 또 못 배울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묵상하는 법을 깊이 배우지는 않아요. 이런 게 제대로 세상의 어떤 다양한 지식도 배우지 못하고 신학을 전체적으로 어학이나 신학을 배우다가 그냥 겉핥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자꾸 자기 편향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말도 막 섞어서 하게 되는 거죠. 막 우주의 그런 모습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주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헛나오고
정말 우주에 관해서 박사가 들으면은 저건 아닌데 이런 하는 거죠. 의학 쪽에서 보기엔 저거는 저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을 목사가 막 강단에서 진리인 양 막 얘기할 때 신뢰가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갖다가 무엇으로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문제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나와야 돼.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대단히 높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왜 나는 쓰임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자존감이 너무 없지는 않은가? 내 자존감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가? 사람 앞에서 좀 나서서 내가 칭찬받고 나의 존재감을 저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이렇게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나오면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말씀을 읽은 게 꿀송이 같이 좀 달고 너무 신비하고 막 내 가슴 속에서 설레.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랑이 나가요. 당연히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데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에 그러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장해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시키고 교회도 그런 것을 포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무슨 선교를 합시다. 뭐 이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의무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알 터이고 그 진리를 알면은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을 너희가 이해할 텐데 너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마음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너희가 열심을 다하는데 너희가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각오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위의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이만큼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걸고 이거 합시다. 내 탓이요 하면서 운동하고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감정의 순수함을 갖다가 묻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그런 순수한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지식이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너희가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 잘못된 것을 쳐내는 작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그 사람, 그 음식을 먹을 상대를 사랑해서 이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돈만 벌면 되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열심히 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비록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살지만 이 육체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내 육체 안에서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의존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록 이런 악이 있어서 그게 나쁜 것이지만 이 세상에 그런 악들은 이런 선함을 드러내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구나. 꼭 이게 이 세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 나쁜 것을 행하는 그들 아니면 나는 잘못됐더라도 이것이 꼭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이 그 완전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의 육체로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주셔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죠? 이 저차원적인 이 삶 속에서도 고차원적인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배워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내 피부로 배워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삶은. 그래서 이 삶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에서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이 삶이 귀중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대로 잘 행해서 깊이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고차원 세계로 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또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또 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구시는 큰 이 삶의 그런 덩어리들을 이해하면은 우리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충실히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온전한 감정이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감정의 문제이고 또 그 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악함까지 사해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바르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완전한 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삶을 이 땅에서 충실히 살고 가서 궁극에는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